금요일은 이제 성금요일이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이 이제 고난을 받으신 날이죠. 이 금요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새벽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영적 전투를 벌이셨는데 그 기도의 그 넓이와 깊이, 높이와 그 강렬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전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기도 사역을 통하여 승리를 했는데 대제사장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몰려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잡혔어요.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베드로, 멀찌감치 쫓아와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 이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인데 성경에는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았는데 결국 본인이 죄책감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나무에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목매어 죽을 때 그 줄이 떨어져 나가므로 이 비탈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의 몸이 벌어지는, 그렇게 해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었던 일, 그리고 반대로 바라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범죄자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래요. 근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라바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벌써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회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이걸 회개로 스스로 뉘우치고 은을 돌려줬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결국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걸 회개로 보지 않아요. 근데 행위는 회개잖아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을 돌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회개는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돌려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으로 봅니다. 죄책감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의 구성 가운데 죄책감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을 느낀 다음에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어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반대로 죽음의 길로 걷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을 베었다. 아무도 이것을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부었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은을 돌려준 다음에 주님 앞에 쫓아갔을 겁니다. 이 가야바의 대법정에서부터 이 빌라도가 재판을 했던 그 장소까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제 갈보리산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흔히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거리가 다 각각 있어요. 충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가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주님 앞에 갔더라면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너는 지옥에나 가거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꼭 용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가룟 유다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자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으뜸의 자리, 누구나 다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앉게 되었죠. 실수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키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쓰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예수님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가 회개했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빌라도 총독이요, 백성들이 죽이자라고 계속 주장할 때 디아의 물을 가지고 와서요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와서 그를 해치면 안 된다. 내가 간밤에 저 사람 때문에 꿈에 아주 힘들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빌라도 자기 자신도 저것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지금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로 싸우는 건데 형사사건도 아닌데 이건 민사사건인데 왜 내가 사형을 때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곧 이 반란이 일어날 만큼 너무 혈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디아에다가 물을 가져다 놓고 손을 씻어버려요.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니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말고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겨라. 넘기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왜냐? 그가 왕이라고 그랬다. 유대인의 왕. 이건 반역 아니냐. 그런데 그냥 넘어갈 거냐.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와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침묵 가운데 진행됐을 때 다른 죄수들과의 차이점을 빌라도는 바로 느꼈죠. 사법권을 가져가지고 있는 이 총독 입장에서요, 생사일탈권을 쥐고 있는데 죄수가 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냐고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다른 죄수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침묵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고소자들의 말에 의해서 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침묵은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저 죽는다 한들 한 개인이 죽는 것이지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 그러나 사단은 알고 있었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타격을 끼치려고 했지만 사단도 그 계략을 예수님이 세운 이 침묵 앞에서 무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곧 자신의 결정적 패배로 이어진다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이 놀라운 침묵 앞에서 결국 총독은 주님 앞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빌라도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죄수라 이 말은 아주 악명 높은 죄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는 나쁜 놈이다. 그 사람을 데리고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일까 바라바를 죽일까? 총독 생각에는 바라바를 죽이라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예수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집단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총독은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긴 침묵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지 군중들은 아우성을 치르면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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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실제 빌라도 법정이 상당히 넓어요. 땅은 이제 박석으로 덮여져 있는데 돌 타일이죠. 그리고 그 공간이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장소가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법정이라고 돌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바위 같은 것이. 거기에 묻고 채찍질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 앞에서 예수님은 일체 입을 열지 않으신 거죠. 주님의 긴 침묵이 결국 진정한 믿음의 승리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굉장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긴 침묵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일의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불쌍한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가서 만났더라면 주님이 용서했을 텐데 나는 안타까워. 그가 그래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12명 가운데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파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그가 그 예수님의 무리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한 재정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가장 나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반면에 당시에 가장 악했던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은 30에 팔려간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긴 침묵으로 인해서 결국 빌라도조차도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라고 선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는 유대인들이지만 법률적 행위를 행한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법적인 판결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 긴 침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변명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바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이 긴 침묵이 우리를 향한 사랑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체 침묵을 지키고 오해를 하든 말든 정죄를 하든 말든 비난을 하든 말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 가운데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주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침묵이 오히려 주님의 무죄를 강변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결국 골고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은 특별히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이 금요일에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 집에서 헤롯 왕과 빌라도 법정에 가기 위하여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 나온 장면을 기억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밧줄로 완전히 묶었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이 구멍으로 예수님을 밧줄로 내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놨다가 또 그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끌고 다니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야바 제사장 집에 있는 그 동굴을 볼 때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묶었어요. 그 빌라도와 헤롯에게 가기 전에 그 굴 밑에다가 집어넣고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을 짐승처럼 끌어올리고 그렇게 재판에 넘기는 그런 장면,
굉장한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아예 그것을 그림으로 벽화로 또 외벽에다가 그려놓았더라고요. 야, 예수님을 저렇게 질질 끌고 다녔구나. 그러고 나서 인정사정 없이 두개 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혈기, 오직 분노, 오직 증오심, 오직 예수를 찢어 죽여야 된다는 생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서운 금요일이었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가 오직 했으면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했겠어요. 두려움이 그를 비겁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하고자 하면 두려움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고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담대함의 고난의 길 앞에서 10년 가운데 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도망친 제자들처럼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담대하시며 우리를 관용하시며 우리를 감싸준다는 사실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분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다 표현하지 말고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오해야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파만파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도 오해를 받아도 침묵하고 주님은 아신다.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이해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일일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침묵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서 승리하신 이 재판의 과정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